우리가 2023년은 주제를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예배자로 산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자로 삽시다. 네. 1월에는 먼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날에는 두 가지 힘의 줄다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은 우리를 당기는 강력한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적응력이라는 힘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력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한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이 지나면 점차 적응하게 되고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빠른 적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동안 모였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평생의 믿음, 그 믿음이 단 3년 안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사로 말하면 수백 년쯤 걸렸을 시간이 필요했던 예배, 그 예배가 3년 만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죠. Floating Christian. 이 말은 물 위에 붕 떠 있는 듯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그리스도인, 유동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빠르게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하나 당기는 커다란 힘은 회복력이라는 힘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힘이죠. 마치 커다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 앞에 좌우로 기우뚱합니다. 그때 다시 배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똑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힘, 그것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예배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는가? 이것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땅을 기경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핵심 구절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1절과 2절은 마치 로마서에 보면 배꼽과 같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배꼽 같은 부분은 둘 사이에 끼어있는 중심 같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당신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의 얘기는 뭐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얘기를 후반부에 다룹니다. 그 사이에 정확히 끼어있는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면 예배다.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저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정체성은 당신은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화재가 나면 불을 끄죠.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화재의 진압에 있습니다. 이게 소방관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뭐냐면 화재가 나면 불을 끄는 것, 그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봅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예배란 시간을 정하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상예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배는 제도가 되고 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과의 씨름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공예배와 일상예배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는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엎드려 절하여 예를 표하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구약의 중요한 히브리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하, 이 단어는 뭐냐면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는데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다 내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이 허리를 굽혀
경배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 샤하라는 동사입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가, 그 문제죠. 또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외면적인 것이고요, 몸을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이죠. 자, 영어로 말하면 예배를 service 이런 말을 씁니다. worship, service. service라는 말은 내 몸을 움직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내 내면에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라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내 외면이, 내 몸이 움직이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예배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이야. 베델로 가지 마. 금송아지였지. 길갈로 가지 마라. 역사적인 현장이야. 하나님이 임했었지.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나를 찾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찾으라.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예배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의 합리적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 생각을 해라, 그거죠. 영적인 예배. 자, 합리적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으로, 진리로. 이게 합리적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합리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영적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적이다, 이게 교회 안에만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통계 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교인 중에 71.9%는 영적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영적 체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를 경험하며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71.9%입니다. 중직자 더 많습니다. 85.1%. 3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 77.8%.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걸 기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인 건 원하는데 종교적인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교회가 제도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종교는 거부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걸 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망과 그 목마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와야 할 건 당연히 삶의 변화입니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세상에 동화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너희가 분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시험 검증하여 옳은 말을 승인한다, 이런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그걸 가지고 분별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어디에서? 성문에서부터. 너희의 삶의 입구에서부터,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너희는 선을 구하라.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방음터널 화재로 46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방음판이 가연성 플라스틱 재질로 피해가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스틱이죠. 나무보다 3배에서 4배 빨리 연소되고 강화 유리보다 2배 이상 저렴하고 공사가 쉽다고 합니다. 아크릴이죠, 아크릴. 그것이 화재를 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쉬운 길을 갑니다. 저렴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쉬운 길, 저렴한 길, 이걸 가기 때문에 생명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길,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길은
늘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아픔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선한 길이기에, 그 길이 고상한 길이기에,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쉬운 길을 가고자 여기 오셨습니까? 저렴한 길을 가고자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길, 고상한 길, 그것이 힘들고 손해가 되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그것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마다 하나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힘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3년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예배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 섬기는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소원을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예배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일상의 예배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나가길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임을 믿으며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새로운 한 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예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